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먼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상한 복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복을 누립시다. 이상한 복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따르다 저주받지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심으로 모두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처음 나가면 처음 듣는 얘기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복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이거는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전해준 복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이죠. 세 번째 책이 누가가 전한 복음, 네 번째 책이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말로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굿과 같은 뜻이죠. 앙겔리온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 마가가 전한 좋은 소식, 누가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성경에 성경이라는 그 외에 더 부수적 언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굿뉴스 바이블 이렇게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의 성경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 이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소식, 그거 도대체 뭘까?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좋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1절부터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절에는 28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복음이라는 얘기는 그걸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였으므로 그거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량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이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 좋은 소식을 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니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잘 믿질 않아요. 자식이 먼저 믿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눈이 가리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조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이상하다. 어떻게 복음도 아닌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지 사도는 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서 나온 것 아니고, 사람이 연구해서 나온 것 아니고, 사람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난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복음은 사람들에게 나온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노력해서 나온 것 아니고, 사람이 헌신해서 나온 것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예요. 그는 군사적 지도자예요. 그는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고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도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정치적 지도자, 그런 군사적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사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일방에 바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그 세례 받은 거예요, 단체로.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안식의 땅이고, 그게 영원한 복락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에게 보내실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라야 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천사가 와서 또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나중에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은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고,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을 속량하게 하심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1장 보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 몸을 내어준 거야. 대속제물로 내어준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남의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르려면 돈을 갚아줘야죠. 내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요즘은 목숨을 연수로 계산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게 죄값을 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 누군가 죽어야 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해요. 근데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한 가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죄가 없으세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어린 양은 죄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아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우리가 저주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노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 일을 다 끝냈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헬라어 말에서 테텔로스타이라는 헬라 말은 마침표를 찍었다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내가 빌려왔던 돈을, 원래 장사꾼들이 쓰는 경제 용어예요. 돈을 내가 이렇게 빌려왔어요. 장사를 해서 이제 이문을 남겼어요. 원금을 갚을 형편이 돼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가가지고 돈을 갚고 이제 내가 그 채권자들에게 했던 그 문서를 갖고 나와서 문 밖에서 찌르면서 테텔로스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문이 남쪽으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이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이렇게 손바닥 두 겹을 겹쳐서 만큼 두껍게 짠 오색 실로 짜여진 건데 이거를 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식물이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뚜껑에 천사들이 날개를 연하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뚜껑 위를 지은소라 일컫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부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으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름기둥이 시작되고 불기둥이 시작됐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지성소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네, 그리고 꼬맸지만은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게 살 길이 생명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리고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므리서 기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제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거야. 자기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으신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 1년에 1차씩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의 샘물이 마련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속죄의 우물이죠. 누구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때까지 어머,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윤채인 목사가 늘 세대 부족한다고 이거를 신경을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다음 넘기세요. 속량 곧 죄사함을 해야지. 속량. 네, 예. 속량 곧 죄사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생명이 피에 있고 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의 흘린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속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사도 베드로는 죄 없이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아들이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탕진을 합니다.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근데 탕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채무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남의 돈을 쓰고 안 갚았으니까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벌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억이라고 그래요. 1억 들고 가서 지불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아들이 1억의 벌금을 못 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 자식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1억을 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벌금을 대신 내주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죄를 졌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들여서 그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걸 믿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량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떤 거냐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알아듣도록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두 다 없어졌는데 단지 여자 몇 명이 예수님 너무 경황 없이 무덤에 넣어가지고 옷도 못 입혔고 기름도 못 발랐으니까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걸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그분이 강림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저도 부활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말을 자기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부활할 때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바울 사도는 내가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이 없다면은 내가 그냥 배신 때리고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일로 내가 돈 벌고 살 텐데, 내가 이거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고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현실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내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가 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지구상의 날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승천을 올려져 가셨다,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던 그분이 이제는 땅에 그분이 있을 곳이 없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올려져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려져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닷속에 빠져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땅 속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물론이고 죽은 자들도 모두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데, 이거를 요즘 휴거라고 씁니다. 휴거. 그러니까 휴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휴거 해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헬라 말이냐 라틴어냐, 이게 뭐냐, 영어를 찾아보면 설탕이라고 나와요.
슈거 그거 설탕 아니고 슈거가 뭐냐면 한문입니다. 한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창기에 그 한학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끌휴 당길 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휴 당길 걸 써서 슈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분은 친히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복음 전하러 다 돌아다니는데 그때까지 박해하고 다녔어요. 어디서 주님 만납니까? 다메섹이라는 길거리에서 만나요. 자기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의 한 청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거야. 그 시로 하늘에서 비늘 같은 것이 그에게 임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그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석학이에요. 그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사상을 다 섭렵한 사람이고, 그는 당시에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을 그때 당시에 양대 산맥과 같은 큰 사상이 있었어요. 헬레니즘은 헬라 철학의 근거를 둔 거고 히브라이즘은 히브리 사상의 근거에 둔 거야. 그 두 사상을 다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선지서들도 익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었는데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비상하게 돌아갔겠죠. 아니면 아마 무지무지 빠르게 돌아갔을 거예요. 왜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가? 그게 성경을 재해석한 거죠. 아,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셨구나. 저분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은 대속이구나. 그래서 그가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깨달은 자기 복음, 그리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와 12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두 쪽이 나지 않겠어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2장 2절에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나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조를 해보고 나서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로 받은 것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따라다니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름이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도와야 합니다. 부자도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면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은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불편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은 도와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고, 이방 교회는 이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헌금 봉투 가운데 주보에 이걸 삭제했어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한 부재 헌금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이게 수술을 하셨는데 돈이 꽤 많이 나왔어요. 양주시청에서 자기네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계 백병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돈이 모자란다고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냐 그랬더니 몇백만 원 모자란대요. 그래서 당회를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퇴원하셔야 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회원들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좋은데 사랑의 지팡이에 위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갖고 사랑의 지팡이에게 위임을 했는데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 조금씩 헌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형편이 어려운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전혀 갖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 좀 형편이 괜찮아 그러면은 20,000원씩 하면 되고요. 나는 아주 괜찮아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된 옷자 쓰여져 있어요. 그거를 내죠. 더 많이 입고 3장 내도 되고 많이 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더 오버를 하게 되면 모자란 건 교회가 보탤 것이고요. 남으면은 그거는 그분에게, 적게 되면은 많지 않으면은 그분에게 나오신 후에 몸조리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거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네.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저는 여기에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내려온 사람이 있긴 있어요. 모세가 내려왔고 엘리야가 내려왔었는데 그들은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예수에게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신 분도 예수님 외에 없어요. 장차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사도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이 어지럽히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게 마귀가 저를 어지럽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래야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해하는 영을 따르는 눈이 가리우고 귀가 가리운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 중에 어떤 게 있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극성을 떠는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만큼 모세 때의 육적인 시대를 지켰던 것처럼 영적인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지켰던 것이 영원한 규례니까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막절 지킨다고 어디 가냐면은 나무 밑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것만 잘 알아도 여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보고 있는데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 지키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가 두렵다. 이거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건 다 그림자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절기, 초하루, 안식일, 절기, 초막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지킨다, 네가 이거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를 비판하더라도 너희는 끄떡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야. 그러면 실체, 몸은 뭐예요? 몸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해서 계속 매년 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성전제사 필요 없다고 시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가느냐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달 되면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딸이 여아를 낳을 거라고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뭐 좀 인터넷이 다 되니까 그냥 사진이 제게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을 보고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애들이 뭐 이제 걷고 그러게 되면 야 이번 휴가는 거기서 보내지 말고 이리로 와라 하고 제가 얘기하고 그러면 오지 않겠어. 사위하고 몇 딸하고 그 손녀 딸하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손녀딸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오는데 사진을 쳐다보면서 어이구 우리 딸 우리 손녀딸 참 예쁘네, 얘가 여기 와 있는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안 제정신이겠어요? 안 제정신이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손녀딸 왔으면 안아주면서 참 예쁘네 하고 이렇게 말해 맞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안식일 절개 다 이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몸의 실체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두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봅니다. 예, 율법을 2장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예수님은 개죽음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속된 말로 개죽음이에요. 헛되이 죽었다는 말이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면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상한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이제 단호하게 이 성경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얻을 것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대? 이거 한 절만 갖다 대도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른 복음은 성경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문선명을 통해서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 아니면 못 간다고 그랬는데 이만희를 통해서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이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300만이나 된다고 얘기해요. 예, 문선명이가 2004년도에 저게 자기가 그 구세주가 된다고 선포했던 선포식인데 미국의 의회 의원 10명이 참석했고 그들이 거기 선포식에 했던 말이 있어요. 문구가 나는 전 세계 60억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고 황제와 대통령들은 천지신명께 문선명 목사가 인류의 구원자여 구세주여 부활한 주님이자 언제 부활했는지 난 참 신기한데 지금 부활하고 못 일어난 것 같은데 참된 아버지라고 선포했다. 이거 저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온 기사야. 저 사진하고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쫓아가는 사람이 3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 휴가 갔다가 잠깐 들렸는데 그 숲속에 그 숲 체험하는데 그 입구에 있는 여자가 일본 여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통일교더라고. 일본 여자인데 왜 한국에 시집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농사 짓는 농부인데 문선명이가 그게 네 신랑감이다 찍어줘가지고 자기 그래서 시집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쫓는 사람이 300만인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가리는 거예요. 이만희를 또 뭐라고 그러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만희를 갖다가 지금 사진의 왼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이만희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약속의 목자. 이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 성령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삼위일격 중에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은 하나가 되어 성도를 보호하시는 스승, 은혜 부어주는 목자,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는 예수예요. 근데 지가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천지에서 꼬시고 들랑
복음을 변케 하고 저들을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그러는 걸 알고 그냥 묻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행전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얘네들 가짜라고 그랬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단호하게 들었었어. 자꾸 붙잡고 말을 하면 따귀를 올려붙이세요. 아니 진짜 단호하게 들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단순해.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은, 다른 복음은 어떤 거냐? 우상 섬기면 다른 복음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 동네도 우상 단지가 수북하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빨리 띄워야지. 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성당 하나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니까 성모님 앞에 인사하는 곳, 그러니까 저게 성모인가 봐요. 근데 이거에 인사하는 곳이래요. 언덕인데도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든데도 그 언덕에서 인사하는 걸 보면 저들의 신앙이 돋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그래요. 근데 저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형상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수공품이에요? 우상은 성경에 사람이 만든 수공품. 저게 생명이 있어요. 듣기랍니까? 걷기랍니까? 말하기를 합니까? 저게 말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서 저거 우상을 향하여서 내게 말 좀 해보시오. 그러면 저게 말할까요? 못할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천주교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천주교가 이렇게 큰데 우상이냐? 아니, 커도 가짜지. 뭐 크다고 진짜입니까? 이거 분명히 성경에 없는 다른 것 전하는 다른 집단들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봤더니 필리핀에 참 우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마젤란 장군으로 나오는데 다른 데는 백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필리핀을 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리핀이 옛날에는 애니미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우상 섬기는 무당 종교와 신내림을 통해서 하는 강신 종교, 그리고 돌에도 뭐가 있다고, 나무에도 뭐가 있다고 절하는 그런 종교가 많았는데 천주교가 거기서 국교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천주교가 통계상으로 약 85%, 또 개신교가 약 5%, 그리고 이슬람이 민다나오 남쪽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천주교는 이 한국의 천주교보다 3배는 더 미신이에요. 완전히 짬뽕에 짬뽕. 성당에 가기도 하고 그 동네마다 이렇게 3m에 한 2m 정도, 그건 인터넷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문이 있고 닭장처럼 전하는데 그 철망에다 십자가 양쪽에 하나씩 걸어놓고 그 위에 무슨 거기다 성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하고 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선앙당식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필리핀의 천주교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절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 선교는 저는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얘기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부를 제가 타켓으로 삼고 가봤는데, 세부에 가보니까 지도 띄워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지금 세부라고 영어로다 CBU 이렇게 썼는데 거기 검은 글씨로 크게 쓴 게 그게 세부예요. 근데 세부라고 그러면은 그 섬 전체를 세부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세부 관광지는 그 오른쪽에 조그만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국제 비행기 입장에 있는 것인데 그게 막탄섬이라는, 그걸 사람들이 세부라고 그래요. 저도 이게 세부 관광지라고 해서 어떻게 어디가 관광지인가 하고
밤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기 전날 거기까지 올라와서 거기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해변가가 세군데 그거는 리조트 회사들이 다 사가지고 건물을 앞에다 줘놓고 바다를 지네들 거로 딱 장악을 해버리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를 끌고 왔던 그 기사가 뭐 자기네들끼리 뭐라 그러더니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대형 리조트가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바다를 다 목존 바다가 그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왔는데 정말 거기 그렇게 돼 있고, 이 세부라고 하는 섬은 관광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밑에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고래 보고 그러는 데가 좀 있어요. 오슬포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본 곳은 어디냐면 저 세부라고 동그라미 쳐진 그 밑으로 다 남쪽을 봤어요. 근데 그럼 한국의 선교사들이 거기 몇 명이나 있냐?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김재성이라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우리를 동행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그게 우리가 9시 반에 떠나가지고 오후 3시에 밥만 먹고 갔는데 그렇게 도착을 했고, 그 이튿날은 우리가 한 8시쯤 떠나갖고 오후 2시쯤 저기 다시 세부로 돌아갔으니까 한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 2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는데 포장 다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40km, 50km 뭐 저렇게 빨리 달 땐 80km로 달렸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약 오른쪽 150km, 왼쪽 150km 이 어가는 개신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선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 도시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김재성 선교사의 한국인 선교사 몇 명이냐 했더니 30명 있대요. 30명 뭐 있냐 그랬더니 그 세부 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밑으로 하나도 안 내려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까리에서 가다가 자기가 다시 시내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가 꽤 넓은 선교지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맨 밑에까지 아침 9시 반에 출발을 해갖고 맨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30분이면 여기 건너가요. 이제 두마겟이라는 데를 건너가서 지영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밤에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저기 지금 선교사 없다고. 예,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근데 그 사람들도 거기를 건너와서 선교할 생각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불모지라 제가 보기에 그분이 그래서 지영무 목사가 저기는 교회를 20개 이상 세울 만한 그런 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얘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필리핀 세부의 남부 지역은 선교할 만한 땅이다, 이것만큼 확인하고 왔습니다. 왜 거기를 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선교지로서 우리로서는 거리상으로 가까워요. 비행기를 4시간 타는 것은 한 잠 자고 성경 스마트폰으로 다 제가 올 적에 한 15번 정도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을 가보면은요, 미국은 가다가 몸이 뒤틀리고 12시간 가는데 아주 진짜 이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어요. 근데 차도 우리 김영섭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차도에 선교사 필요한데 보내주세요. 근데 거기 14시간도 더 걸린대요. 여기서 비행기 싹 200만 원 더 가고. 근데 필리핀은 우리는 이번에 성수기라 좀 비싸게 갔다 왔는데 쌀 때는 24만 원인 거예요. 왕복. 제주도 가는 여행 갔다 와요.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맘만 먹으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직항이 있어. 직항. 다른 섬들은 필리핀에는 두 곳밖에, 수도 마닐 나오고 그리고 세부라는 그 섬, 막타네라는 그 섬, 거기까지 2개밖에 직항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 번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근데 비행기도 여러분들 많이 타본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잘못 타가지고 이게 비행기를 또 다른 데서 갈아타는 2번 타는 데 가면은요, 잘못하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고 공항 고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떨어지면은 거기서 뭐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선교지가 얼리게 될지 모르지만은 필리핀에는 찌푼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찌푼이라는 차가 개방형 찝차로 생각하면 다 뚫렸어. 근데 옛날에 군용 50차처럼 옆에 의자 이렇게 나란히 앉으면 돼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면은 그 차가 한 30km밖에 못 달려요. 그래서 그게 하루 종일 타고 5만 원이면 돼요.
값도 싸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거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는 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하늘에부터 내려온 천사들도 저주를 받고, 모두가 저주를 받고, 복음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불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가서,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얘기해온 역사 가운데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도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인사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모두에게 이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